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단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같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음을 알지요. 그런 대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나 부모인 저로서는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 없는 세상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살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대상은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또한 정말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 중에 또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날 부활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주를 지키는 날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의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라고요? 불쌍한 자로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부활이 없으면 그 자체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부활이 없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세상 살면서 불편한 것이 생기면 그때 절망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을 다 잃었는데 절망을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거 없습니다.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이 부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탁 나오는 말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질문하시나?
이거 맞나 틀리나 헷갈리시죠? 맞아요. 부활이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설명해주는 더 풍성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자, 부활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탁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라고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육체, 몸의 부활인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기존의 몸,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몸 있잖아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존의 육체, 이 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져요? 부활에.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언제요? 언제 그런 날이 오는데요? 언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은 그게 새로운 몸의 부활이겠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어요. 바울도 죽고 끝이에요. 베드로도 죽고 끝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끝이에요. 사도 요한도 죽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들은 아직 몸의 부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새로운 몸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요. 그건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안 일어나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 제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말씀은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먼저 일어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그 일어난다라는 말 안에 뭐가 나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시간으로 쭉 한번 나열해 보죠. 자, 우리가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는 날이 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 과거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몸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시기예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날이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와요.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그 오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 언뜻 안 들어오시죠? 영어로 하면 이런 겁니다.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거예요. Life after life, 그다음에 after death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의 육체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 이후 삶의 그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나서의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장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항상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10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걸 고대하면서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은 그렇게 못 보고 죽습니다. 누구 안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개념을 쫙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몸의 부활이 역사 한가운데서 이미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기존의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도 자랑하고 축하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일 같았는데 그 일이, 그 꿈 같은 일이 진짜로 2000년 전에,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 한가운데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진리입니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쵸?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이 기존의 몸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기존의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3일 동안, 예수님은 3일만 거기에 있었어요. 3일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에 죽은 사람은 2000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죠.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기존에 죽기 전에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에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몸의 부활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서 진짜로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 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 미래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어디를 봐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계속 보면서 어디를 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을 소망하는 이 놀라운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단순히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9절을 보시면 세 단계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아미로다. 여기서 세 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죽은 것이 확실하시고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것을 부정하는 두 개의 거짓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대요. 기절하셨었던 거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려가지고 무덤에다가 넣어놨더니 그냥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잘못된 거짓 뉴스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뉴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했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몰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소문을 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다 봤다고. 거짓말 해버린 거죠. 역사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과 의학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꿈같은 이야기고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과학과 의학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증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증명할 수 있어야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엘리멘터리를 다니고 유스를 주니어 아이를 다니고 하이스쿨을 다녔을 때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과학과 의학이라는 것이죠. 그 과학과 의학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부활은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반대 이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증명해보라는 과학과 의학의 요구와 죽고 나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몸에 부활을 할 수 있냐라고 요구해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다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서 죽으셨고 여기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근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거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거 부끄러움과 동시에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건 다 좋은데 야, 부활만은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야, 부활만은 말하지 말자. 창피하다, 창피해. 야, 그건 미기한 시대에나 있었던 이야기지 아직도 그 부활을 믿어? 반신반인? 예수님이 반신반인이래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죠. 로마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이 나오잖아요. 막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 신적인 존재들이. 그래서 다 뭐예요? 가짜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자. 아니,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나 무슨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하지 말자. 아니요, 기독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없으면요, 산소 없이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또 확인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과 연결시켜서 또 하나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예수님의 부활에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오늘 6장 9절 중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 짧은 문장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보면 있었지요. 특히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가 노부부가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냥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나옵니다. 시제 나옵니다. 진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자, 신약으로 와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죽은 나사로 유명하잖아요. 나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3일간 있었는데 나사로는 나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 몸이 좀 썩어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인성 과부에게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어떤 사고로 해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려낸 그 사람들, 아니면 엘리사가 살려낸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서 찾으실래요? 어떤 차이죠? 제가 방금 전에 답은 말했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다고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서 다시 살아난 그 아이는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나사로는요? 성경에 죽었다 안 나오는데요? 꼭 나와야만 합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당연히.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외동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나서 그 엄마에게 기쁨을 줬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 부활을 했지만 죽은 부활이에요, 죽은 부활. 그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시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사라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늘로, 차원이라는 하늘로 가신 거죠.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신 거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시 죽지 않는 몸의 부활. 다시 안 죽어요. 그걸 요한복음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이 뭡니까? 부활로 인하여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몸의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그 몸의 부활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특징, 그것은 죽음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죽음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6장 9절에 한 문장을 쫙 보면 어떻게 올라가요? 바울이 괜히 막 기분 나는 데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구나. 이거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게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뭘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분이 죽었다면, 또 죽었다면 거기 안 계셨겠죠. 그렇죠? 예,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세 번째로 죽음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다시는 지배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역사의 한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 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몸으로, 어떤 상태로 이동하셨죠? 우리 몸을 썩고 영이 돌아다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 계셔서 죽음을 오히려 이겨버리신 분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을 내 한 개인의 안녕과 평안과 이런 쪽으로만 가져가 버리니까 기독교가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아무런 다를 게 없어. 저는 가끔씩 보여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르나? 이름만 다르죠. 이름만 달라요. 불교도 가서 뭐 합니까? 마음에 안녕과 평안을 빌잖아요. 교회 와서 뭘 빌어요? 나 이 신상에 안녕과 평안을 빌잖아요.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서 와야 돼요? 어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하고 차별화되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몸의 부활.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 근데 이것을 미리 누가 경험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경험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하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5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왕노릇은 뭡니까?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서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깨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런 웅장하고도 장엄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 권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진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것처럼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장차 새로운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부활을 간절하게 여기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우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바라봐요?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뭐 죽는 것도 뭐가 유익해요. 안 죽어야 유익하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바울이 했을까요? 고백하기는 좋지만 진짜 내 인생 찾아오면은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내용 아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해요. 항상 해피해요. 모든 일 잘 풀려요. 기도만 하면 빵빵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만사형통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내게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될 정상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죠. 근데 바울은 엉뚱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지 알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요. 감옥에 갇히더라도요, 자기가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거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거하고 누가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아니에요. 억울하게 갇히면 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뭐라고 해요? 제가 좀 피치가 또 올라갑니다. 죽는 것도 서러워요? 서글퍼요?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데 죽기까지 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억울함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이 억울함을 해결을 못하죠? 억울해요. 저런 소리 들어서 억울하고, 이런 소리 들어서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저런 상황이 억울하고, 억울해요 하다가 뭐예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거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교회에서. 이런 신자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신앙인 만나면요, 우리는요, 게임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분 안 만나봤으니까 우리가 자꾸 만만하게 보는 거죠. 진짜 이런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나면요, 어느 성도들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 누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세상 명예를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부귀 영광을 갖다 줘 보십시오. 유혹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게 아니라 죽는 건 너무 서러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예수 믿는데.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내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느라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 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부활 안 믿으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관용할 게 따로 있지, 용납할 게 따로 있지.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부활 믿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믿으래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엄청나게 혁명적이고 엄청나게 웅장한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무엇을 묵상하실래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이 부활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이 부활이 주는 것으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쥐어짜서 힘을 내시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안 든 사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됩시다.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신앙 좀 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멋진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멋진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만 믿는다고 하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러기에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몸의 부활을 또 다시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여기서 이 기존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고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